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남아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기를 보고 가서 자기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실행하는 자로서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그 혀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계속 여태까지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 선포한 것에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이라 그러는데, 형이상, 믿음이라든지 또는 영혼이라든지 실제로 신앙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에 관계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닥트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오늘은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것.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모든 종교의 문제예요.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촘촘하게 일원화시켜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행을 행하라. 이 세상을 전부 다 불국토를 만든대요. 보살행을 해서. 그래서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안 되죠. 안 되죠. 사람이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기쁘냐 하면, 왜 생명력이 있냐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근데 여러분들 이성으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도 여러분들 생각으로 읽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나 뭐 윤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하라는 거 다 써내가는 이야기죠. 공통점이 많죠. 근데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그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말로 하면 은혜라 하거든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을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을 일깨워야 된다고. 그 영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만 그분을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그런 사람은 아주 장난을 가지고 놀죠. 기도를 못 하게끔. 이 생각, 저 생각 도깨비처럼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산란하게 만들어. 산란.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서 집중을 못 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삶에 다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하면 오늘 그 손님은 어떻고 막 이렇게, 또 여러분들 뭐 돈에 관계되면 그 관계되는 사람, 자녀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다. 기도가 안 되죠. 눈만 감으면 막 방해를 해서. 그게 관건이라고. 그게 관건. 그래서 옛날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천주교에서는 수도사들이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으니까 전부 다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구하다 죽는다고. 엄마 젖 구하다 죽고, 크면은 좋은 거 사달라고, 좋은 옷 사달라고, 좋은 신발 사달라고 계속 구하다가 또 더 크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 구하다가, 결혼하고 또 끊임없이 구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이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겠어요? 그 구함은 채워짐이 없는데, 끝이 없는데, 다함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성들이 속세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속세를. 저 사막에 혼자서, 세례 요한도 보세요. 사막에서 석청 꿀하고 메뚜기만 먹었다잖아요.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사막에서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이 성가에서는, 불교에서는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을 떠나서 다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고통이 덜할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도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살아도 기본적인 고통은 똑같이 겪거든요. 똑같이 겪어요. 좀 덜함은 있겠지만은 사람이 겪는 고통은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다시 그 수도성들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으로. 베네딕토라든지 프란시스칸이라든지 지금도 있는데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려 했는데 우리만 살겠다고 떠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한 사람도 수도성이었어요. 어거스틴 수도성이었어요. 그분도 엄청 몸부림쳤어요.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자학을 했다고. 자기 몸을 아주 혹독하게 다렸어. 몸을. 왜 나는 안 될까? 자기 몸을 아주 혹독하게 편안함을 주지 않았다고. 편안함을 주니까 험한 가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변함이 없는 거라.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나 부모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도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앞으로 비전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일루미네이션, 그 영혼에 빛을 넣어준 거예요. 빛을. 암을 준 거예요. 암. 여러분들 그 영혼에 있는, 여러분들 몸속에 담겨 있는 그 영혼이 뭐냐면 순수한 우리 말로 하면 암이에요. 아는 것. 잘 들으세요. 이걸 집에 돌아가셔서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요. 뒤에서 지켜보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자기가 살아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래서는 절대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있으니까. 보호 본능이 있어서.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영은 하나예요. 하나. 그 영 안에서만 하나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친구 인간관계를 오래 가지려 하면, 또 선하게 가지려 하면, 아무런 사심 없이 오래 가지려 하면 성령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들을 줄도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알고, 사랑해 줄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부닥친다고. 내가 내 자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화나고, 또 상대방이 자기 자랑 막 하면 갔더니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 자기 자랑 나한테 막 하니까, 내 자식들은 안 되는데 자기 자녀 뭐 잘 됐다고 막 자랑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불알 친구라서 이렇게 크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고립화되는 이유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자기한테.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만 하거든. 내 이야기만. 그런데 상대방도 비슷한 연령이라 그 말을 들어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전화했다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러면 한 명 잘려나가고 두 명 잘려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주 실질적인 말을 해줍니다.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귀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입은 하는데 그죠? 아주 성경 말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성경 말씀이. 속히 하라, 빨리 들으라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들을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왜 잘 못 알아들으면 미국 사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I am sorry 하든지 pardon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자, 또 들으라 이거예요. 또 들으라.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금방 반응한다고. 자기가 이해 못했으면 금방 반응한다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안 듣는 사람 있잖아. 왜?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말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중간에 팍 끊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 있죠. 경험해봤어요? 예. 안 돼요. 쉬울 것 같지만 남의 말을 끝까지 어디까지 말하나 인내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적당하니 여기까지 하면 됐는데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많이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대화 기법인데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회화라는 것은 그냥 막 모여가지고 서로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화는 상대방이 다 말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도 내 말을 듣고 이야기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화 기법을 모릅니다. 대화 기법을 모릅니다. 마치 부모가 되었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역할을. 성인이 되었다고 다 성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는 기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정답을 줘요.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라. 그리고 말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anger problem.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내기를 더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이거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처음 들은 문제예요. 이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카운셀링을 부전공을 했잖아요. 앵거 프로블럼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하더라고. 얘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내면 성내구나 생각했지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앵거 프로블럼이 장애더라고요. 장애로 간주하더라고. 어린애들 ADHD 있잖아요. 똑같이 어른도 앵거 프로블럼, 심각한 인간적 관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더라고요. 문제. 그것이. 야, 그렇구나. 이게 앵글도 병이구나. 근데 어떤 때는 이 성내는 자체가 죄가 아닐 경우에 있어요. 고의적으로 화낼 때도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서 먹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왜 제가 좀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완전히 왜 자기를 이성을 상실해 가지고 화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문제예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사고가 나오거든. 대형 사고가. 이렇게 물컵이 잔이 있다면 적절하게 따라줘야 된다고. 근데 가득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넘쳐버리잖아요. 사람 마음이 요 정도인데 그걸 담을 그릇이 요 정도인데 그 사람을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가하면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화를 냈다가 그게 넘어가 버리면 큰 사고를 일으킨다고. 큰 사고를. 남에게 큰 데미지를 일으켜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주 착한 애가 총으로 막 죽이고 자기도 죽고 또는 자기는 죽이고 나서 싱글벙글 웃고 있고 고참 일이 갈구니까 화가 막 여기까지 안에서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냄이 앙심으로 변해가지고 꽉꽉 눌려 있다가 탁 건드니까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 순간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자기도 죽으면 되는데 그 살아가지고 웃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근데 그 부모들이 와서 물어보면 우리 애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래요. 저 착한 애가.
정말 이 화내는 것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내면 이성을 또는 본성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화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마땅한 아내의 도리를 행하지 못한다. 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들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절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질 못하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지키질 못하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희들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들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준답니다. 새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보아야만 깨어나야만 그 영이 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심기운 말씀 그 말씀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바로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그게 바로 중용이라 하기도 하고 중용.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시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양심을 가져라.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연을 만나면 그 사람도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악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은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환경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안에 있는 양심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에서 내면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거울을 비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거울이 있는데 자기 얼굴을 본다고 거울을 이렇게 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모습이 있지만 비켜나면 그게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순간적으로 있지
내가 사라지면 비켜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일 때만, 내가 생각할 때, 읽을 때만 있고 돌아서면 덮으면 없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 요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심기운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이 끝나지 않고 밖에 가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탁월해. 그런데 같이 이렇게 말을 해보거나 일을 해보거나 하면 별반 나와 다름이 없어. 이런 거 못 느끼시나요? 뭔가 내가 좀 본받고 싶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왜 나는 안 되는 것을 저 사람은 될까? 와, 정말 매력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과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라도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에게 뒤질세라 똑같이 한다고요. 그게 뭐냐? 근원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려서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심기운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시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자유거든요. 스스로 말미암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는 사람, 그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 그분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분, 흑온 것 같아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다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분이에요. 누구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 그냥 그 자리에 계신 분. 그 사람이, 그분께서 그분의 속성대로 제 몸이, 저희들 몸이, 또 여러분들 몸이 하시게 놔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분의 속성 중에 가장 어떠민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순수한 사랑입니다. 남이 봐주는 사랑, 다 하고 나서 우리 이런 일 했습니다, 사진 같이 한번 찍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남이 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데서 내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또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 마지막 절이 그 말인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바로 이것이라.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그대로. 그 마음에 심기운 말씀은 바로 양심이다. 양심. 아멘.
예, 그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을 원리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자기가 먼저 깨닫고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깨닫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깨닫고 가만히 곱씹어 보고, 그리고 인정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또한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에 저희 이웃의 말을 충실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저희가 할 말은 더디게 하게 하시며, 저희들 감정 조절을 잘하여서 성냄도 더디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죄된 심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영혼 속에 굳세게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고 지키면 이 땅에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새 힘을 받아서 저희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12의 혈유병을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저희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한 자, 또 영적으로 많이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 순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죄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헤아시고 주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교회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꼭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불을 당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주시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자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감하시어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어 저희가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증하고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